군에 가신 분들은 군에 있는 지휘관 사단장을 군대의 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장이 일개 사단을 맡아서 작전도 하고, 그래서 사단장의 권한과 역할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아주 꽃이다. 민주국가의 최고의 인기는 세계적으로 모두에게 추앙과 존경을 받는 꽃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금배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자리를 금배지 자기가 돈 들여서 붓을 사서 달 수는 있지만 금배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분들이 금배지 달면 좋지 않게 봅니다. 국회의원은 다 모두 금배지로 달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의가 다 그렇게 금배지를 다는 것입니다. 가격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그 순간 바로 한 240가지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얼마나 그 힘이 막강한지 모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를 향하여 얼마든지 꾸짖을 수 있고 책망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를 다 자료를 달라고 해서 검증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고발할 수도 있고, 장관을 불러서 호통칠 수도 있고, 모든 장관 다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이 선진국의 국무총리는 국회에 출근하다시피 합니다. 계속 보고해야 되고, 거기에 허락받지 아니하면 어느 것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분들은 공무원이지 국민이 뽑은 게 아니, 국민의 허락을 받으려면 국회의원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국민에게 봉사하려면 국회의원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권한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정기국회가 되면 많은 국회의원들은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정당 대표로 나가서 정부를 향하여 질문을 합니다. 그때 대체로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내가 국회의사당에서 얼마나 대한민국 전체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 엄청난 위용을 지역구 국민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제일 좋은 기회가 그때인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정해져 있고, 국회의원은 그 지역 주민이 뽑는 것이에요. 사람이 뽑는다라는 것. 그 어마어마한 그 인기도 있습니다. 권력이 아닌데도 권력이고,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닌데도 인기도 대단한. 그러나 지나면 그만이에요. 국회의원을 7번, 8번 해도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다 싫어하면 그 다음 갈 곳이 없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뽑는 것, 하나님이 뽑은 이 교회도 하나님의 의사당입니다. 영적 의사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모인 이 자리에 모든 모인 사람들은 금배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금배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뽑아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사람이 뽑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이 뽑은 사람이 때에 따라 잠깐은 큰 인기가 있는 것 같지만은 역시 전도서에 있는 대로 100번 그들이 인기가 있어도 101번에는 없어집니다.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100번 능력이 있어도 100번 권력이 있어도 101번째는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달아주신 이 금배지는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영원히 빛나, 모세는 영원히 빛나, 여호수아는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 세상 나라와 같이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보이는 면으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혜는 영구적인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국회의원 한 사람은 가정이 불행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교회를 잘 섬긴 영적 금배지를 단 사람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영원히 다니엘서에 있는 대로 새벽별같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창세기에 보면 가정교회로 출발합니다. 다 성경 교회예요. 그런데 창세기는 가정교회, 그리고 출애굽기를 하면서 성막교회로, 민족교회로 함께 모이는 교회로, 12지파가 모이는 수십만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에클레시아로, 다 구원함을 받은 모든 자녀들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국민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오늘의 교회의 시작이고, 이것이 신약교회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 출발은 창세교회 같이 가정교회를 출발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에서 출발합니다. 다 가정집에서 출발해요.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유럽 최초의 교회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집에 사도 바울이 가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서 처음 유럽의 교회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와서 솔레에서 예배 드릴 때도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고, 우리나라에서도 다 가정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에서 출발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가정에서 출발하여 오늘의 이 땅끝까지 온 세계의 교회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요새 개척하는 분들이 거의 다 가정에서 출발하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래 다녀보면 가정에서 몇 명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아이하고 셋이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시작했다, 이런 분들도 많이 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그러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교회는 한결같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의 아들, 그 신앙 고백이 사도 신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신조도 있고 사도 신조도 있고 여러 신조가 있는데 우리는 사도 신조, 사도 신경을 계속 주일마다 모든 예배마다 사도 신경을 외우는 것은 이건 우리는 항상 그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시작하여 그 다음에 예배가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안 하면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전능해요. 하나님은 전능해. 못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전능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못할 모든 일을 다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우신 하나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부유하신 하나님이에요.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낳게 했어요. 100세가 문제 아니에요. 10,000살이라도 낳게 하려면 낳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렸는데 100세 아들 낳게 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홍해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이시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빛의 거리는 몇 분이라고 8분이라거든가요? 그러나 이 지구에는 1억 광년을 가도 못 가는 거리에 별들이 꽉 차 있어요. 이 우주에.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 하나님. 오케스트라 지휘하면 다 같이 지휘자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하나도 다른 소리를 못 내요. 그리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많이 안 나오는 것은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오부 지휘자 김집사도 제주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 우리나라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실력이 있는 거예요. 대단히 실력.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산부 지휘자 장 집사님도 우리나라 아주 몇 명 없는 지휘자 가운데 하나예요. 일반 성악을 지휘하는 분이 오케스트라 지휘 못해요. 성악은 4부로 하니까 4부로만 나누어져 있지만은 오케스트라는 악기가 목관악기, 금관악기, 현악기 많아요. 다 악기, 많은 악기 다 소리를 다 들어야 돼요. 소리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거 금방 찾아내야 돼요. 세밀하게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에 질서에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태양계를 중심하여 많은 별들이 태양계를 향하여 물고기들이 움직이듯이 견고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수천 개의 별들이 또 따라 움직이시는 거예요. 에너지를 공급하고 밤과 낮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사.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는 신나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심어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절차만 밟으시는 거예요.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남자의 아들이지만은 예수님은 여자의 아들이라고 처음에 이미 바로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난 아들 낳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버지가 낳은 거예요. 족보가 아버지 누구?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리브가가 누구 낳은 건 없어요.
리브가는 영원히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동정녀 여인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인을 통하여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늘에서 그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여 하늘나라로 승천, 함께 하늘나라로 하나님 예비하신 곳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든지 관계없어요. 부활하는 거예요. 요새 화장하는 거 겁내지 말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물고기가 잡아먹었어요. 물고기 잡아먹은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 물고기가 죽고 난 다음에 물고기도 또 다른 물고기한테 또 잡혀 또 먹었어. 그럼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물고기 속에 이리저리 다니다가 태평양 저 어디에 가 있는지 몰라.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오케스트라 같이 착 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다 예수 앞으로 생명의 주님 앞에 다 나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눈으로 볼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정자에서 사람이 태어나는데, 저는 시골에 있어서 땅 속에 있는 생명들을 보면 겨울에 얼음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얼음이야. 그런데 봄이 되면 수십만 개 싹들이 쫙 올라옵니다. 씨를 하나도 못 봤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봄이 되면 다 올라옵니다. 나무 가지가 다 죽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봄이 되면 쫙 잎이 다 나옵니다. 우리 집에 DNA는 이거 형용을 잘해요. 그냥. 네. 할렐루야. 모든 잎들이 다 나옵니다. 가지마다 수천만만이 다 나오고 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꽃처럼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에 여러분은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으면야 뭐 그것도 괜찮죠.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았다, 당당하게 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에 부름받은 것은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넌 마귀의 자녀고 죄인이고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의로움도 없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인이고 마귀의 종된 우리가 나올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사람은 악해. 조금 몇 곳만 성경처가, 여러분 내가 영상을 통해서 PPT 잠깐 보여주십시오. 창세기 10편 51편 5절. 내가 죄악, 다 같이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니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여. 사람은 어머니가 죄인이에요. 그 계속 보여주세요. 예. 아니 시편 51편. 죄악 중에 죄인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동물은 종류가 여러 가지로 종류별로 태어나지만은 사람은
남자 여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든 여자든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고, 우리 인간을 낳은 어머니는 다 죄인이에요. 그 다음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의로운 인생이 없습니다. 의로운 척하면 속이는 겁니다. 그 다음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은 항상 악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야 돼요. 집에 있으면 여러분이 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안에 우한 코로나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요, 창세기 8장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내가 멸하지 아니. 예, 하나님이 심판을 이제 안 하겠대요. 왜? 심판하려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 명도 살릴 사람이 없어요. 왜? 다 어려서부터 악해요. 그래서 어린애들도 조금만 크면 벌써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요, 전도서 9장 3절, 제가 몇 절만 중요한 걸 여러분에게 찾았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겉으로 점잖은 것 같아도 다 안은 미쳤어요. 안에는 악이 나는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그래서 주기도문, 오늘 주기도문 했잖아요. 환상적이잖아요.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늘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을 이기게 하시고 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 그 다음요, 다예요. 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너무 요새 정결한 것만 생각하는데 사람이 여러분 조금 깨끗하지 못한 거 먹어도 다 위액이 있고요, 소화가 되고요, 다 정리하게 돼 있어요. 가장 무서운 거는 사람이 망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악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쁜 것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믿으면 안 돼. 100% 누구든지 배신하게 돼 있고요. 살인이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살인하는 게 아니에요. 다 친구든지 동기가 그래요. 가족이든지 가까운 분이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남편이 아내 죽이고 다 뉴스 보세요. 다 그런 거예요. 가장 사랑하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배신할 100% 배신한다고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길러야 되고 이 남편이 언제 칼을 들고 달려들지 모를 줄 알고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역사하면 한순간에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조그만 오해도 못 넘어갑니다. 조그만 섭섭해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든 친구든, 아니 요셉을 다 그렇게 한순간에 팔아먹는 그 형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정인데,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한 형제간인데. 그래서 모든 것을, 성경은 사람은 일단 믿으면 안 돼.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는 철저하게 이 모든 권력기관이, 검찰이나 경찰이 다 누굴 감독하느냐? 백성들이 아니에요. 나라 지도자를 감독. 나라 지도자가, 백성들은 다 잘못해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라 지도자가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지도자를 철저하게 감독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세밀하게 감독하니, 가족까지 세밀하게 감독하는 거예요. 왜? 칼을 가지고 있거든. 권력은 칼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짓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를 뽑을 때 성경에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예. 사람을 만날 때는 예를 들면 한 가지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는 사귀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간섭하고 감독하고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나님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늘 낮에 말해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그런 조그만 그런 충동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잡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내 자녀들이 위험하지만은 내 자녀들을 주님이 잡아주시면 위험한 일은 안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만은 주님이 잡아주시면 그 내 남편이 선은 못 넘어, 악한 일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신을 왜 맞습니까? 백신 맞는 이유가 뭐예요? 백신은 두 가지예요. 남이가 가지고 있는 이 전염병이 내게 전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막아내는 거예요. 막아내. 백신이 또 내가 이걸 맞지 않으면 나도, 남이 나에게만 해를 끼치면 내가 남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염을 또 시키기 때문에 내가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이 주는 의미가 뭐냐? 교회 나오면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뭐냐? 백신 맞는 거예요. 할례해라.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이 세상의 저주가 내게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저주가 너를 저주를 해도 저주를 안 받는 거예요.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지 나는 저주를 안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고 많은 불행의 바이러스들이 나를 공격할 때 내게 있는 이 항체가 탁 막아내는 거예요. 백신이, 화이자가 막아내는 거예요. 화이자 말고 뭐가 화이자만 아니에요. 다 돼. 꼭 화이자만 아니에요. 화이자 맞았다라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나이 많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화이자 맞은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아스트라 맞은 사람이 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 세상에, 그래서 내 주변에 모든 악인이 있어도 나를 공격할 수 없어요. 요셉 주변에 전부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 주변에 전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절대로 못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하면 어디 가도 2차만 맞으면 어디 가도 괜찮아요. 어디 가도 괜찮아요. 혹시 거기는 1%라도 위험할 수 있지만은 예수의 보혈로 이 치료를 받고 이 주사를 맞은 사람은 이 세상 어디 가도 저주받지 않고 오히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넌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이 성에도 복 받고 저 성에도 복, 이 집에서도 복 받고 저 집에서도 복 받은 사람은 이 사람하고 살아도 복 받고 저 사람하고 살아도 복 받고. 그래서 누구 선택해가지고 결혼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복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아틀란타에 가서 흑인 지도자로는 마틴 루터 킹의 비서실장이었고 후계자인 앤드루 영, 우리 교회에 오셨던 앤드루 영이 흑인으로는 세계 최고 지도자입니다. 미국 가서 보면 뭐 어떤 분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분이 저하고 아틀란타에 같이 가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하고 부인하고 가면서 자기 부인한테 그랬다. 당신이 나 만나가지고 복 받는 줄 알아라고. 그랬더니 부인이 말해 아니라고. 난 내가 복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복 받은 것이라고. 나는 저 옆에 주유소에 있는 저분하고 결혼해도 그분도 앤드루 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복이 있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래서 이 세상에 모두 믿을 수 없는, 누가 사기꾼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전문 사기꾼만 100만이 넘는데, 여러분 요사이 전화로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스마트 보이스 피싱. 여기에는요 검찰도 걸리고요, 경찰도 걸리고요, 변호사도 걸리고요, 전문가들도 그 묘한 그들의 술 넘어간대요. 어떻게 안 쏟고 살겠어요? 살 수 있어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데, 더구나 사람을 쏘으면 얼마나 불행해요. 며칠 전에 우리가 모시고 있던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갔었어요. 사실은 이분을 내가 20년 가까이 혼자 할머니인데 내가 모셨는데, 우리가 홀로 된 할머니도 모셨거든요. 소년 소녀 가장도 했지만은 홀사모님도 했지만은 할머니들이 불쌍한 할머니들, 그분들도 우리가 모셨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1950년대 60년대 서울 시내 여자 고등학교 영어 선생 하신 여자분이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영어 선생으로 50년 60년대에 날렸다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 사범학교 출신이 많습니다. 지금보다도 우리 교회 80대, 제가 왔을 때 그 60대 되신 이 어른들이 사범학교 출신들이 우리 교회 여자 권사님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때는 사범학교 들어가는 것은 한 군에 한 명 될까 말까 했더라. 여자분들은 더구나 한 명도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때 사범학교 나왔던 대단한 거예요. 이분은 영어 선생님이었고 인물도 좋았어요. 누구한테 걸렸느냐? 유명한 종로 깡패 대장 그분한테 걸린 거예요. 몇째 부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 돌아가고 나니까 정말 다 인생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마음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우리가 모시고 있었다가 며칠 전에 혼자 그만 이래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용고로 해가지고 장례를 잘 치렀어요. 여러분 똑똑한 분들이죠. 50년대 대학 나와가지고 똑똑한 분들이죠. 부모 잘 만났죠. 그러나 이 죄악 세상에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 다 막아낼 수 있어요? 대통령도 한순간에 자살하는데, 서울시장도 한순간에 자살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권력으로나 지식으로나 물질로나 이 세상의 인간의 힘으로 나를 지켜낼 수 없는 거예요. 이 많은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한만 있는 게 아니라 우한, 소한, 대한 다 한도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이스라엘의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가자 지구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미사일을 쐈습니다. 가자 지구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은 다 해봐야 경상남북도 우리 충청도 일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땅이 얼마 안 됩니다. 다 전 나라가 그 정도, 남한의 반도 안 되는데 그 조그만 나라인데 거기서 미사일을 쐈을 때 얼마나, 여러분, 거기서 몇천 발을 쏴댔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이 우리나라 지금 이 막아내는 거, 지금 그 뭐죠? 사스라고 하는 거? 예? 사스? 하여튼 그거가 3,000발을 쐈는데도 다 막아내는 거죠. 그 가까이서 쏘는데, 여러분, 총알이 날아오는 걸 보고 여기서 시간을 재가지고 딱 부딪혀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중간에 여기까지 목적지까지 못 오도록 하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1편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희를 향하여 미사일이 10,000발이 너희 집을 공격해도 내가 너 지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니엘을 풀무불 속에도 지켜주셨는데, 사람에게서 지켜주시고 자연에서 지켜주시고 마귀에서 더구나 지켜주시고 악에서 지켜주시는,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모태 영광 영원히 아멘. 나는 저희 교회가 요사이 제가 목회가 지난해를 마무리하고 담임 목사가 지금 목회하면서 저희 세대는 개척을 했기 때문에 이 많은 건축과 성장 속의 어려움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처음에 어렵게 우리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이만큼 은혜 받는 그 과정이다 보니까 찬송을 뜨겁게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을 안 부르면 안 되고 여기에 막 불러 우리는 안 부르면 불 아니면 안 되게 됐어요. 우물가에 막 간절히 나의 잔을 높이 들고 막 우리는 높이 안 들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나는 마지막 예배 마치고 송영 부르는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교인들은 왜 그런 찬송 좀 신나는 거 부르지 왜 그렇게 부르냐? 실로암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70년대, 60, 80년대 우리 불렀던 찬송 지금 그대로 부르면 안 돼. 난 오늘 낮에도 그 행복에 대한 노래 얼마나 멋있는지, 이 젊은 세대에 맞아야 돼. 예. 실로암 목사도 다른 교회로 갔어. 지금 다 없기 때문에 지금 다 부르면 안 돼. 지금 우리 세대 지금 그거는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예. 예.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이제 이 교회가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가 이 젊은 오늘 시대에 또
같이 이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다시 우리 출애굽의 이 놀라운 교회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우리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백신, 성령의 백신, 십자가의 보혈의 백신을 맞으면서 우리는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고 남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저주와 나를 향하여 화살과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바이러스에서 나와 내 가정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잘해요. 이 교회가 바로 이 백신을 맞춰주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 말 한마디도 유익을 주고 모든 것이 평생에 자기도 천하의 복이란 복 다 받으면서 주변도 다 복받게 하고, 오늘 어떤 분은 자기는 잘 때도 남에게 복이 안 되고 남에게는 잘 때도 내가 복이 안 돼. 그것도 안 돼. 나도 복 받고 남도 복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할렐루야. 오늘 저녁 오신 여러분들에게, 모든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가문과 이웃과 모교와 친척과 집안 자손 만대 사돈 팔촌까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저는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집도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예수님 믿고 우리 집도 복 받았어요. 정말 복 받았어요. 우리 집에 속한 사람들이 다 복 받은 거예요. 너무 복 받았어요. 그리고 또 남에게도 많은 축복이 되고. 이거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될 줄고 새 삶이 되고 새로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네요. 어느 때보다 빨리 가네요.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421장. 예수님을 믿으면 변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의 밝음 밑에서 어둠해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할렐루야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제가 8시 반까지 마치겠습니다. 조금 길어도 이해하세요. 8시 반까지 괜찮겠어요? 예. 그 전에 얼마나 내가 오래 했는데. 이 세상 나라와 세상에도 어떤 사명이 있기는 하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아주 거룩한 사명, 영적인 사명. 이 사명은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잘 살기 위해서 어디 이민 가고 가나안에 들어가 잘 살고 좋은 나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모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 교랑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지나가서 모든 세계 민족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저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축구 선수가 한 게임을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선수를 모아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감독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큰 게임을 하는, 많은 게임을 소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하고, 그래서 그 게임을 좋아해야 돼. 출애굽의 역사는 게임이에요. 감사하면서 위대한 민족으로 준비되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스라엘이 태어나게 하시고 온 인류의 태양이 되시는, 구원이 되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명성교회가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잘 살고, 아니, 세계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많은 일을 하게 하시는 것처럼. 제가 우리 집에, 저는 개를 좋아하지만은 이렇게 개를 먹이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개를, 다양한 개를 먹여서 파는 그런 집사님 계세요. 그래, 좋은 개가 오면 강아지를 한 마리 가져와요. 그래서 왜 그 소경 시각 장애인 뭐 인도하는 그런 개도 있고 뭐 여러 개를 가져왔었어요. 얼마 전에는 개를 가져왔는데 러시아에서 이 흰 개인데 힘이 장사예요. 썰매를 끄는, 러시아에서 썰매를 끄는 그런 개를 가져왔어요. 이게 많지 않아요. 아주 인물도 좋고 완전 백석인데다 힘도 그렇게 좋아요. 우리나라 많지 않아서 그 새끼를 베는 것도 한 번 교매하는데 50만 원 들었어요. 얼마나 비싼지. 그래서 가서 새끼를 베고 왔는데, 지가 새끼 벤 걸, 얘는 얼마나 사람을 잘 통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좋아해요. 썰매를 타니까 항상 사람하고 있으니까 그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부터는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 그냥 안 먹는다는, 한순간에 얘가 변하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뭘 원하느냐? 아예 고기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계속 사다 주면 한 근씩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료를 먹다가 주니까요, 그래 얘가요 임신하면 좀 임신한 것처럼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임신해서 좋은지 막 뛰고 막 이러더니 그러면 유산돼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임신한 여자가 왜 그렇게 날뛰고 좀 절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 한순간에 얘가 또 달라졌어요. 나는 이제 먹는 건 그 대신 아무 따나 달라는 거예요. 아무 따나 달라. 그래가지고 아예 그 다음부터는 아무 사료나 주면 먹고요. 내가 그래, 너무 너는 체면도 있고, 야, 어떻게 그러냐. 에이? 새끼가 있는 동안에는요 너무 당당하고요, 자기 혼자 잘났다 그러고요, 날뛰고 그러더니 지워지고 나니까요 한순간에 풀이 죽어가지고요,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아무거나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안 줘도 괜찮고요. 너무너무 얘가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교미 한 분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넓은 운동장 같은 데 두면 안 된다. 임신한 여자를 어떻게 그러냐고. 그래, 팍 잡아놓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라.
다음부터는 아예 임신하고 나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 예. 여러분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같이 막 뛰어 돌아다니고 막 좋아하고 운동장같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유산되는 거예요. 주의 뜻을 기다리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한 곳에 매이는 것이 나중에는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넓게 세계를 향해 막 돌아다니면 나중에 내 몸 하나 있을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하나가, 하나님은 온 세계, 그래서 젊을 때 제일 방황하는, 고민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이 교회 좁은 데 가서 날마다 예배나 드리고 기도나 하고 어떻게 그래서 하냐? 여러분, 저는 20살부터 목회했으니까 꼭 매여서 새벽 기도만 하고 종만 치고 시간 있으면 기도원에 가고. 내가 얼마나 좁게 살았습니까? 교회밖에 뭐 집하고 교회하고 아주 어렵게 살면서 어려서부터 다른 길 안 가고 하나님을 바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1991년 미국 가서 뉴욕 가서 할렐루야 대회를 하면서요, 여러분, 퀸즈 칼레지라고 하는 대학 강당에서 대뉴욕 전체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그때 가보신 분들 아시죠? 우리도 한 200명 갔다고. 경찰이 다 와서 막고요, 강당이 이미 시작하기 전에 다 차가지고요, 내가 강사인데도 나를 안 들어보내는 거예요. 안이 차가지고 못 들어보내.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 꺼내고 내가 들어가 설교했다. 그때 그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뉴욕에 있는 신문이요, 저에 관한 걸요, 이 처음 말씀드렸는데 양면으로 전 세계에 다 보냈습니다. 내가 알리려고 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나무 하나가 한 자리에,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한 집에 뿌리를 내려서 제목이 되면 그게 나중에 궁궐에도 가서 궁궐의 기둥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서 많은 곳에 다니면 여기저기서 다 상처만 받고 다 쓸모없는 부지깽이같이 지팡이같이 버림을 받는다. 이 사람 저 사람 손에 붙잡혀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탕자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집에 있는 나무는 축구선수와 같이 감독이 철저하게, 기업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만군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LA에 가서 한인으로는 세계 제일 큰 교회, 제가 90년에 그때 또 집회를 했어요. 한 주일 집회를 했어요. 아주 힘들게, 저는 어렵지만은 한 주일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내게 말했어요. 주일 설교를 마치고 90년이니까 지금 30년 전 이야기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설교 탭을 가지고 주일날 판매를 했는데 큰 마달의 푸대로 달러가 3푸대가 만들어지더래요. 여기 우리 이국범 목사님도 오셨는데 한인이 1년에 4,000명씩 지도자들이, 세계의 지도자가 모여서 시카고에서 선교사 대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주강사를 갔어요. 그때 80년대. 내가 가보니까 가르쳐주던 학장님도 와 계시고 모든 교수님들도 다, 세계적인 학자가 다 와 있어요. 내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알아요?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한 곳에 뿌리를 내려야 링컨 같은 대통령도 만들어내요. 여기에서 큰 제목이, 여기에서 자라난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정체성이 분명한, 여기에 금배지를 달아야 나가서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린다. 너 교회가 어느 교회냐? 너 어느 교회에 얼마 있었냐 하는 거예요. 너 그 교회에서 제목이 되도록 훈련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정탐꾼들이 다녀왔을 때 모두 흔들렸어요.
막 흔들 때는 흔드는 걸 좋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시험 들었어요. 12명은 지도자 여사로 말하면 아주 교구장급이고 장로님들 가운데 수석 장로님들급이에요. 이분들이 12명이 가가지고 10명이 안 된다, 못 간다, 갈 수 없다, 할 수 없다, 돌아가자, 다 그쪽으로 휩쓸렸어요. 여러분, 참 다행스러운 거는요, 우리 교회는 지난 몇 년 동안에 장로님들이 90%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렸겠죠? 좀 흔들렸죠? 자리를 지켜주시니까요, 이 온 교회에 얼마나 이게 은혜인지 몰라요. 사랑의 교회도 우리가 똑같은 시험이, 그거는 먼저 와가지고 시험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는 당회를 몇 년 동안 못했어요. 장로님들이 반대쪽에 서가지고 교회 밖에 나가서 교회를 데모한 장로님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 교회 한 4분의 3이 나가가지고 저 길거리에 가가지고 길 건너서 한 1000여 명이 계속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고 막 이 교회를 향하여 프랭카드 들고 욕했다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교회마다 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이 광성교회는 장로님들이 그쪽으로 넘어간 장로님들이 70%가 다 넘어갔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80%, 90%가 다 장로 지도자들이 그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때에 2명이 하나님 앞에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아니다, 그러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가나안을 주시는 것이지 여기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부르셨겠느냐, 믿음의 말을 해라. 따라서 믿음의 말을 하자. 예, 할렐루야. 교회도 주의 종이 없을 때, 어느 부서를 이래 맡겨놓고 주의 종이 멀리 있을 때, 이 지도자가 확실히 여호수아 갈렙 같은 말을 해야 그 교회의 금배지를 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큰 지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뭐 자주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다 금배지 달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부족해도 기생 라합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나 이 말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말 하나가 이 앞날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을 향하여 복되게 하시려면 말을 잘 하시라고요. 믿음의 말만 개척해서 좋은 창조적인 영적인 언어를 여러분이 활용하면 그 말을 따라 안 들어오는 복이 없어요. 다 참. 제가 한 이야기만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뭐 오늘 준비한 거 많은데 공연히 길게 준비해가지고 끝내려고 합니다. 요사이 여러분이 아마 많이 관심을 가지셨을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개인 소장품을 다 나라에 내어놓았어요. 수조 원이. 여기에 특별히 그림 가운데, 국내 그림 가운데 박대성 씨라고 하는 이 화백이 그림이 이건희 회장 가문이 이분 걸 그렇게 귀히 여기는 거예요. 이분은 얼마 전에 3월 달에 솔거 기념관에 이분 작품을 800점을 그곳에 다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가로가 39cm, 세로가 19.8m가 되는 신라시대 때 유명한 김생이라고 하는 글씨를 잘 쓰는 분의 명필이 있는데 그분 글씨를 그대로 그린
그린 이분이 박대성 화백이에요. 이거는 글씨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여튼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길이가 길잖아요. 저 위에서부터 19m니까 높이가 뭐 한층 높이가 한 저 정도밖에 3m, 4m라 그래도 쭉 늘어뜨렸는데 어느 애가 하나가 그게 미끄럼틀인 줄 알고 들어 구경하면서 이걸 밟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CCTV 찾아가지고 야단이 났습니다. 이 가격이 요 전시회 하는 보험료만 1억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이 국가적인 이게 큰 보물인데 애 하나가 들어가가지고 망가뜨린 거예요. 그런데 이 화백이 무슨 말을 했느냐? 조사해가지고 그 부모하고 애하고 찾아내가지고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그렇게 하지만 그놈 크게 될 놈이라고. 봉황에 그냥 발자국 하나 있는 거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런 흠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런 대로 역사하고 이건 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유튜브만 이렇게 본 사람이 200 몇십만이 그 며칠 사이에 본 거예요. 200만 이상이 본 거예요.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성경만 보니까 그런 거 볼 리가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른 거 볼 여가가 없어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은 어떤 분이냐? 6.25 사변 때 아버지가 한의사였어요. 그래서 지주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동리에 있는 빨갱이들이 그만 낫으로 이 아버지 어머니를 다 낫으로 목을 잘라 죽이고 이 어린 나이 얘도 금방 태어난 지 몇 년밖에 안 되는데 왼팔을 잘라버렸어. 팔을 잘라. 그런데 안 죽고 어떻게 팔만 절단하고 살았어 얘는. 그래서 학교를 다녀보니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없지, 팔도 없지. 그래서 학교 다니니 놀림거리만 되고 이래가지고 중학교밖에 안 다니고 학교도 안 다녀. 그리고 소질이 있어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대학을 다닌 사람은 교수 한 분에게 매인다라는 거예요. 지도 교수 몇 사람한테 그 대학에 있는 교수들한테 매이는데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리면서 모든 그림 그리는 사람을 찾아가면서 워낙 또 뛰어나고 이러니까 찾아다니면서 모두가 다 스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미술계를 휩쓸고 들어보니까 현대미술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미국 가서 가보니까 현대미술이 별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현대인이 그리면 다 현대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 돌아와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으니까 다 이런 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어떤 보복 의식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당하는 거 하나하나 이거 그놈은 큰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생각을 말을 할 때 안 된다, 못 간다 그런 말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래서 내가 처음에 바로 그 말씀드려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서 왜 그런 말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다 그러는데 왜 가나안에 못 가느냐 말이에요. 애굽도 나왔는데 홍해도 건너는데 왜 가나안 못 가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환경을 볼 때 믿음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화이자를 맞은 자세로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꽉 찬 저주, 죄인으로 죄와 모든 저주를 내 안에 가지고 세상을 보지 말고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마음이 다 변했네. 다 변한 눈으로, 변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말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그런 차별받는 시대에 공부도 못하고 사랑받을 수도 없지만은 이 사람 보는 눈은 그런 거예요. 가장 어려운 장애인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게 하실지 모른다. 시험 당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큰일 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부모도 없으니까 다른 거 모르고 그림만 그렸다는 거예요. 좁은 공간에서 그림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온 세계, 미국의 유명한 대학 전 세계의 박물관마다 전부 서로 유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대가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갈 데가 없는 외로운 단칸방에 있습니까? 거기서 기도해 보시란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내 기도의 방 없이 나가는 것은 나중에 공중에 떨어져요. 바다에서 그냥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동행하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지만은 주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좋은 길을 예비하셨다. 코로나 시대에 다음 세대를 오늘 낮에도 설교했는데, 외적인 정체성은 그거는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적인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저는 비빔밥 설교를 했어요. 나는 요 사이에 이래 듣고 우리 교인들 복 받았다, 그건 내 덕인 줄 알아라. 예? 이렇게 말씀을 다 잘 들으니까 저는 설교 들을 때마다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잘 세워서, 물론 주의 종이 설교 잘하고 그거 좋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한 번만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본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 차량부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저녁에도 많이 나와서 박수 박수. 네, 앉으세요. 우리 교회 몇 년 동안 시험 들었을 때 보면 차량부가 너무 적극적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지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저도 아들이지만은 효도를 너무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들이 아무리 효도한들 건강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데. 10아들이 무슨 소용있어요? 100아들이 무슨 소용있어요? 하나님이 나 복 주시면 다 되는데. 내가 아들 잘 되도록 도와줄 생각 안 하고 아들이 내가 뭐 잘해줘야지. 명성교회가 내가 명성교회 위해서 평생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명성교회가 내게 잘해야지. 나는 요만큼도 명성교회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낳아가지고 야 임자스가 너 낳을 때 얼마나 애먹는지 아냐? 온 동네 다니면서 나는 애 낳느라고 죽을래 먹었어 죽을래 먹었어.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애 놓으면 당연히 자기의 축복이지. 낳은 아이를 자기가 안듯이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고생하고 해산에 수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아주는 거지 교회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명을 다하고 주의 종을 쫙 받들어서 주의 종이 힘을 얻어. 여호수아 갈렙을 모세가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의 종을 도우면 주의 종이 여러분을 은혜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그만 틈이라도 두지 말아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명성교회를 이렇게 잘 되면 그로 저 다 한 거예요. 원래 나는 다른 각오를 다 했다고요. 뭐가 필요합니까? 천국 가면 되는데 나는 어떤 것도 이 교회 하나 잘 되면 나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거고, 그래서 이만큼 은혜 주시니까 남은 생애는 저를 찾지 말아요.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을 위해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교회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그 사명 다 해가지고 저거 조금이라도 조그만 맥고자 같은 멸관이라도 쓸 수 있도록 그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다 갈 곳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철저하게 지키고 어떤 어려움 누가 흔들릴지라도 정체성을 가지고 2명이라도 꼭 이 교회 지킨다, 나는 이 교회 위해서 생명 바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금배지 달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